모두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때가 이름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성령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더욱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117번 구주강림 3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서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롱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담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오늘고 복되고 성일 거룩한 날 주의 전전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대면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구름기로 불기로 임재해 주신 아버지, 그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은 그 감사를 저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말대로 언행 심사가 일치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산제사 되는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1년 동안 뒤돌아보면은 주님이 허물되고 죄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게 하시고 정정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이 해가 다사다난 한 해가 저물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sem하지 못한 거 있으면은 오늘 이 한 시간 아버지 이후부터 sem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지 못한 일이 있으면 읽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면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언행심사가 일치 못했으면 언행심사를 고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1년 동안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을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만은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함만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직장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되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노소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계층 간의 갈등이 해소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참을 주셔서 최선을 다하여 국민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나라와 민족 위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각국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오지에 나가서 언어도 틀리고 풍토도 틀리지만 복음 때문에 나갔사오니 그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우리 하나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500의 성도 2,000명의 비전 100명의 성교사 파송하여 수년 내 목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예배의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구역 모형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표현을 주었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2023년도에 아버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은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서 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나 온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시온상대 찬양을 받으시고 금명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려옵고 예수님의 이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두 곳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예,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요즘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가는데 개인 방역 잘 하셔서 건강하게 이 겨울을 잘 이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 보라색 촛불도 3개가 켜졌고요. 이제 4개가 켜지고 성탄절이 되면 이제 흰색 양초까지 함께 켜지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양초를 켜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으로 믿음으로 잘 보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 2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비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린 이 비밀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임을 알기에 마땅히 모든 이들과 함께 이 비유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2번째 씨 뿌리는 비유의 시간이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3번째로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그래야 다음 주에 마지막 결론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길가에 뿌려진 씨에 이어서 돌밭에 뿌려진 씨의 상황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아주 열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만은 잠깐은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적인 상황,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곧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는 타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해가 돋은 후에 곧 타버렸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20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거기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돋은 해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곧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넘어지는 자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동식물들에게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빛만 비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해주는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 사람들이 태양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아미노산이라든가 식물들에게 필요한 엽록소 활동이 중단되어서 여러분,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 죄수도 하루에 1-2시간은 햇볕을 보아야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새 생명의 기회를 얻게 되고요. 말씀으로 인해서 연약한 이들이 삶의 용기를 얻게 되며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이 나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요,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만난 그 첫 번째 홍해에서 어떻게 건너갑니까? 모세 지팡이를 통하여 갈라진 홍해를 보고 백성들은 그곳을 건너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은 오히려 물이 가득 넘칠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을 앞세워 들어가라고 하는 보다 깊은 헌신을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너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이 많을 때를 기다렸다가 들어가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갈라진 홍해를 보고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은 두려운 일이요 도전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에 물이 점점 줄어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수아 6장에 보니까 6장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우리말로 쉽게 풀이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여리고성이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면서 결단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여리고성이 닫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닫혀서 출입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 문제를 삼는다라고 한다면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일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가나안 땅의 상황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어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마지막 7일째는 몇 바퀴를 돌라 하셨죠? 7바퀴를 돌라 하셨어요. 7일 동안 침묵하며 돌았지만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마지막 7바퀴째는 어떻게 돌았습니까? 함성을 지르며 돌 때에 그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떠한 방법이나 의지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태양은 떠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법칙이요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태양으로 인하여 뿌리 깊지 못한 식물들이 말라지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만물은 태양으로 인하여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떠올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선포할 때면요,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아무래도 이혼한 가정이 마음에 걸립니다. 혹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는 받지 아니할까? 부모 공경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게 되면 분명 가족 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본인들에게는요, 쉽지 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분들로 인하여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포기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주제이든지 내 삶에 해당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픔을 가지고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 얘기 하시는구나. 누가 내 이야기 꼬질렀어.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가 몸이 아파도 우리가 먹으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곧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라고 생각되면요, 그는 즉시 말씀을 떠나게 되고 결과는 말씀, 곧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길가에 뿌려진 씨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 길가에 뿌려진 씨의 최대 적이 누구죠? 새라고 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각각 다르게 표현한다라고 했어요. 이 새에 대해서 마태복음 뭐라고 표현했죠? 악한 자. 마가복음은요? 사탄. 누가복음은요? 마귀. 이렇게 악한 자와 사탄과 마귀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돌밭에 뿌려진 씨의 최대 적이 누구입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은 언제나 편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편안함에는요, 언제나 중심이 누가 있느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편해도 내가 그렇지 않냐면 나는 뭐 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냐면요? 불행이요. 내가 만족하지 않냐면 불만스러운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나에게 있는 여러분들 자기중심적인 삶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세상을 선택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선택하셨습니까? 주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할 때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기에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선택했는지,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선택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신앙의 선택이란 언제나 무엇이 중요하냐?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잘못되면 바꿔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선택하면 여러분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적은 무엇이냐?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적은 뭐냐? 여러분, 실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실용주의가 뭡니까? 실용주의에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언제나 오직 내게 얼마나 유익이 돌아오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이들 가운데 스스로 시험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생활을 등한히 하고 멀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요, 이런 이들의 상처는요, 대부분이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육신의 소욕이 채워지지 않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청년이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만은 사실 그 안에 자기가 듣고 싶었던 답은 뭐였을까요? 너처럼 훌륭한 신앙인은
없다라고 한 칭찬을 기대하면서 그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한 가지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당신이 가진 그 많은 재물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럴 때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 쫓아갑니까? 아니죠.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그는 그냥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표현한다면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삶은요, 나누는 삶입니다. 나눔이란 여러분들 배급이나 급식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주일 예배 후에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는요, 배고픈 분들을 위하여 나누는 급식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공동 식사는요, 예배의 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언제나 예배 가운데 함께 음식을 나눈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중하고 의미 깊은 그 공동 식사 시간에 늘 만나는 사람들끼리 335 어울려 앉아서 하하호 하면서 먹지 말고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지만 함께 나누지 못했던 분들과 혹은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최고의 친교의 시간을 마련하는 공간이 바로 공동 식사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음식 먹고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랑 친한 목사님 가운데 영국에 유학 중인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런던 시내에 있는 스펄전 목사님께서 심우하셨던 타버너클 바프티스트 처치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분의 예배 가운데 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을 찾는 준비된 성도들이 그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항상 그 교회의 이미지를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가족들을 영접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교회의 따뜻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한 인사와 함께 오늘 예배, 낮 예배 후에 자기 가족들과 식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정중한 초대를 하는데 이 초대에 한번 응하게 되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함께 식사에 동참하게 되도록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들의 문화는요, 점심시간에 바쁘고 예배 준비하다 보니까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것이 습관처럼 여겨지는데 새 가족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말씀과 환경에서 오는 감동도 귀하지만 대부분 초신자들은 이 성도들의 사려 깊은 그 섬김과 행동에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기를 따라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들에게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 뭡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그리스도의 삶이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크리스찬들은요, 희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결국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나는데 넉넉한 물질이 그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디딤돌이 되어야지 걸림돌이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되 물질의 축복보다는
믿음의 축복을 먼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물론 물질의 축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믿음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일까요? 믿음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물질이 오히려 부자 청년처럼 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돌아가 봅시다. 해가 도는 후에 타버려서 그 싹은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 곧 넘어져 버림으로 쓸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의 주제들이 있어요. 축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인생의 번영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면 성도들의 반응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라고, 헌신 좀 하라고, 결단하라고, 삶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돌밭에 뿌려진 씨 보니까 그 말씀을 받고 즉시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라고 했어요.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왜요? 내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즉시 넘어진다라고 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쉽게 받아들이면요, 쉽게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2010년에 우리나라 여성들이 결혼하는 평균 연령이 2010년에는 28.9세였어요. 거의 29세죠. 그리고 12년이 지난 오늘 2022년의 통계를 보니까 30.78세였어요. 결혼의 나이가 점점 올라갔죠. 그런데 여성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현재 20대 후반의 여성들이 흔히 말하는 30 중반이 넘어도 시집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주변에서 느끼는 주관적 느낌일 뿐이지 객관적인 사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최근 이혼율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요 한국 여성 이혼율이 1000명이 결혼했을 때 약 2명꼴로 이혼을 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은요 이혼율이 1000명이 결혼했을 때에 7.4명, 약 10여 년 만에 3.7배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큰 이유가 뭐냐? 쉽게 만났기 때문에 쉽게 헤어진다는 거죠. 일생을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너무 쉽게 만나고 한두 번 만나다가 호감이 가면 우리 결혼합시다. 그럼 몇 달 만에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만나서 곧 헤어져 버리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이유는 뭐냐?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돌밭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시 반응을 보이지만 깊이가 없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실증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뿌리 깊은 신앙,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고난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뿌리 깊은 영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희생도 감수하겠다라고 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돌박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쉽게 시험을 당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진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실용주의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익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희생이 있고 그 헌신 있는 공동체와 같이 날마다 강건해지면서 물된 동산처럼 생기가 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찬양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의 제목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도전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강건하게 하는 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돌박과 같이 즉시 기뻐하고 즉시 헌신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 중심이었던 우리 신앙의 구조를 이제 주님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나간 주간에도 한 심령 거두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대림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담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이 땅이 수많은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귀한 예물 드린 자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의 예물, 성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은 아버지보다 잘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원히 구원을 받으며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실천 목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영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구역의 모임을 회복하겠습니다.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제 실천 목표 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꾸 우리가 실천 목표를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부르짖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귀한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시면서 사모하는 절기를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댕긴 말씀 통도, 여러분들 이번 주는 베드로후서 2장까지입니다. 금주에 해당되는 말씀 통독 범위를 확인하셔서 열심히 성경 읽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2부 예배 후에 바로 공동의회, 여러분 공동의회 금방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윤희자 권사님 올해 6독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저도 6독 못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모두가 일독 이상씩 꼭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육독 대단한 겁니다. 네. 우리 성경 통독 세미나가 매주 화요일이 있는데 이번 주에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면 종강하게 됩니다. 내년에 일단 여러분들 끝나면 방학을 하고 내년에 구약 성경 통독 세미나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우리가 성경 읽는 일에 내년에도 우리가 모두 합심해서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성경을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대 매주 금요일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영하로 많이 내려가면 춥습니다. 춥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따뜻하게 팝콘을 튀겨가도 사람들이 주머니에 손을 안 꺼내요. 그러다 보면 어렵기 때문에 영안으로 내려가고 추우면 전도대는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번 주 토요 교회 청소는 203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결혼 소식 있습니다. 신랑 정태진, 신부 권민정, 천성화 집사님 따님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월 17일 토요일 11시 광명역사 컨벤션 웨딩홀 동편 지하 1층의 컨벤션홀에서 결혼식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앞에 또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우리 김두철 장로님 가정에서 이 화분 헌물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를 위해서 종식을 위해서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다음 세대들 수험생들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주보에 보면 뒤쪽에 우리 라오스 배동진 선교사님 소식 전해 오셨습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소식을 올릴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손도 잡고 안아주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축복과 그 결단을 우리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강한 발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수험생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 삶 가운데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간증이 일어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되 공부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꿈과 비전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날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행복한 소식 전해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짝을 만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연약한 모든 질병들이 약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아버지 앞에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아버지 땅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의 빛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시고 저들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지라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